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95쪽. 교회와 성도가 가장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교회와 성도가 늘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 말하고, 또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늘 질문합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부흥을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증가에만 있지 않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 교회다움이 드러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숫자적으로 증가하는 것, 그건 부흥의 지극히 작은 한 단면일 뿐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라면 영국 교회만큼 부흥한 교회가 없었고 중세 시대만큼 부흥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영국 교회는 온 국민이 다 교인이었던 때가 있었고, 중세 시대에는 유럽의 기독교 국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중세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흥은 결코 우리가 조종하거나 조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의 때를 살펴보는 게 언제나 유익합니다. 부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그때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의 때의 성도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은 오늘날 부흥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초대교회의 부흥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이 부흥의 때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던 이 시대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부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공회에서는 사도들을 붙잡기도 하고 겁박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면서 전도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이 외부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를 힘썼죠. 외부의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의 말씀에는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내부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안에는 크게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예루살렘이나 그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과 또 그 땅을 떠나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헬라파 사람들로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교회에서 하는 이 구제에서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 성도들과 또 히브리파 성도들 사이에 아마 갈등이 일어난 것 같고, 상대적으로 약한, 그러니까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보다는 원래부터 살던 사람이 더 많았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약한 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문제는 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죠. 그건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들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약화시키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은 그 문제로 교회가 골탕 먹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믿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를 더 온전케 하시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를 대하고 다루는 성도의 태도와 자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몇 가지 이제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특히 이제 문제가 복잡하고 클수록 그런데요. 회피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회피하면 무책임하게 보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그렇게 그 문제에 뛰어들거나 또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뭐 어떻게든 하겠지. 팔짱 끼고 있는 태도지요. 그러나 팔짱을 끼고 그 문제를 방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문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나하고는 상관이 있고 어떤 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태도는 뭐냐면 교회 안이라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묻는 거죠. 나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뭘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판을 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건전한 비판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비판은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하는 비판이 아니라 그 책임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비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 그 책임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사람이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책임을 외면하려고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로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비판만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수수방관하는 사람만큼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문제를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 것을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초대교회가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먼저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찾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지금 이제 진단을 내리냐면 말씀에 전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어떤 시대보다 말씀이 풍성했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직접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여전히 대부분 다 살아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임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얼마나 힘쓰고 애썼던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때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가 교회가 행하는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자꾸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그 교회 당시의 교회 상황을 봐서 고의로 히브리파 성도들이 헬라파 과부를 고의적으로 이 구제에 누락시켰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헬라파 과부니까 이 사람한테는 구제 안 해, 이렇게 뺐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런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꾸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시의 실제적인 사실이었죠.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가 자꾸 들려왔는데도 이게 잘 바뀌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면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헬라파 교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약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히려 떠났다가 나라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원래 눈에 잘 띄면, 사람이 많으니까요, 눈에 잘 띄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할 때에 사도들이 뭐라고 진단했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한 데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 이유를. 근데 누가 이런 진단을 내렸느냐? 사도들 스스로가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진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잘못이야, 네가 똑바로 했어야지, 이런 그죠? 책임자를 색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언제나 아무리 초대교회처럼 이 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야,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배우기를 애쓰는지 몰라 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오늘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가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접대를 일삼는 것, 다른 거에 더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건 사도들 스스로가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중심이 되지 못하면 교회 안에 얼마든지 갈등과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회자들도 그렇고 직분자들이 교회가 말씀으로만 됩니까? 다른 게 있어야죠. 위치도 좋아야 되고요, 뭐도 좋아야 되고요, 저것도 좋아야 되고, 이것도 좋아야 돼요. 말씀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에 다른 것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할 때 교회의 가운데는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뭐가 서는 줄 아십니까? 문제가 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의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말씀의 회복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 위에 서는 데 있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삼는 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발견하고 난 뒤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 찾게 됩니다. 뭐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면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제쳐놓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 하는 진단 때문에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해서 공동체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서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게 되는데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함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할 필요성을 있다고요. 이제 교회가 생각한 겁니다. 사도들이 생각한 거죠. 바르게 공개할 사람, 바르게 이 구제를 집행할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은 반드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세워져야 합니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교회에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를 만들어준다 하는 말이 있죠. 그 조직 안에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 조직에 그 자리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리를 만드는 경우, 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우대해 주는 경우, 그런 게 있죠. 그럴 때 자리를 만들어라, 자리를 만들어준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위하여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필요에 의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필요입니까? 그 궁극적인 필요가 뭡니까? 요즘에 이 시대에 적용하다면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중심 잡을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 직분자는 바로 궁극적으로 이 필요를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원인을 진단하고 또 그 방법을 모색한 이후에, 그러면 이 필요를 채울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울 거냐? 누가 이 필요를 다시금 교회가 말씀 위에 서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3절 말씀이죠.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사람들을 세워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것은,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는 단순히 기능적인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역할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구제하는 일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자를 세우는 근본적인 필요가 뭡니까? 그 직분자를 세워서 근본적으로 채워야 할 필요가 뭐예요? 구제를 그냥 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온 교회가 말씀 위에, 기도 위에 그게 중심 잡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의 직분자들은 인간의 능력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게 기준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우는 일꾼, 하나님께서 세우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는 사람.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뭐 지식이 많거나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거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새벽에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내적인 조건이에요. 이 내적인 조건. 교회에 필요한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울 실질적인 능력이 필요 없다거나 그게 전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적 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 뭐 구제가 잘못돼서 이 구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면 세우지 말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 뭐 다른 나라의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경향이 크냐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굉장히 안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아니 뭐 교회는 그 정도까지 능력도 필요 없어. 조금만 하면 뭐 교회에서 얼마든지 그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고 기능할 수 있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가 그냥 뭐 기능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이 직분자를 세운다 그랬습니까? 아니. 사도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에 접목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중심 잡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니면 일만 잘할 것 같고 정말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세우면요, 오히려 일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일만 만드는 자를 세우게 되는 형국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요, 제가 안수 집사님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 안수 집사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일은 잘하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일하면 일할수록 공동체가 깨어지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 그런데 이제 이 일들을, 이제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이 일들을 사도들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이 필요성을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모든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했을 때 사도의 이 말에 모든 제자와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받습니다. 동의했죠. 그리고 온 교회가 그 일을 함께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면면들을 보면요, 각 사람이 보면 뭐 우리가 뭐 대단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뭐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신다는 게 우리 행복한 교회는 가능할까 싶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 교회는 뭐가 많아서, 뭐가 대단해서 뭐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이 일에 대하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또 우리가 때려볼 때는 막 그렇게 막 답답하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국민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세상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함께 해야 돼요. 나는 없어도 돼요. 또 누군가 너는 없어도 돼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온 교회가 사도들이 이 말에 동의하고 함께 이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뽑힌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죠. 이 말이 뭡니까?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에 대해서 따르겠다는 거예요.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보니까 7명의 사람이 뽑혔어요. 이 일을 위해서. 그런데 이 7명을 뽑을 때 만장일치로 뽑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은 이 7명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위에 뽑혀서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게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뽑히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인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주목하는 건 이런 거죠. 3절 이런 말씀입니다. 직분자로 누가 세워주느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직분자의 자격이나 조건을 단순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뽑힐 기준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직분자의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직분자가 어떤 사람이 직분자냐? 어떤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되느냐?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는 사람. 지혜롭게 일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기나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직분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분자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는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분자로서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그러죠. 여러분, 이 사도들이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면 직분자를 뽑혀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또 필요합니까? 동일하게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자신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게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예수를 믿는 일이라면 그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청소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청소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에 더 중심 잡고 온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더 누리는 것, 그건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그 직분으로 섬기는 사람이 나는 밖에서 뭘 하고 내가 뭐 경험이 어떻고 이런 걸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분자를 왜 세우는데요? 교회를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뭘로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결국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은 오늘이다. 뭐 말은 뭐 주님 끝까지 따르겠다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래 큰 소리 뻥뻥 쳤지만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저 잘했는데 뭐 앞으로도 잘할 겁니다. 이러면 주님 나 몰라, 주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고. 기도하지 않은 일꾼들은요, 반드시 말꾼이 됩니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해결하지 않고 일을 방해합니다.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왕성하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이전보다 더 강력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들에 복종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게 이처럼 중요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뽑았을 때에 교회 안의 갈등은 사라지고 더 강력한 부흥이 있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전에도 이 초대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이제 들어왔죠.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 말씀의 중심 잡으려고, 말씀에 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교회의 필요를 따라 주의 뜻에 맞는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는 날로 부흥해가며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예배 후에 우리는 공동회의를 합니다. 일꾼들을 선출하는 공동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공동회의를, 일꾼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게 참 귀하죠. 감사한 일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느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그죠? 이 사도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함으로 인하여 일꾼들을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이 초대교회의 부흥이 더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숱한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그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다시 일꾼을 세우는 그 상황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주권적인 역사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흥의 역사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지, 주수의 때에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꾼인지 오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께서 친히 이루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누가 주목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흥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는 시간, 행복한 교회가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주목받는 시간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난 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보고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